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지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센나 호센나라고 외쳤던 그런 날이죠. 동시에 패션 선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패션 위크, 고난주일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또 금요일 날이 되면 굿 선데이라고 해가지고 성금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종려주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만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면에서 고난주간 성서 읽기인 구약 말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성서 이사야는 선지자서죠. 대선지자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4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 그리고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구조로 나눠 있는데요. 1장부터 35장 제1 이사야라고 이야기하고요. 36에서 39장을 제2 이사야, 그리고서 40장에서 66장을 제3 이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 이사야 1장에서 35장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36에서 39절은 제2 이사야라고 해서 아수르의 침공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자만으로 이전에서 바벨론 침공하겠다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제3 이사야로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메시아가 도래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과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두 저작 시기와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어떤 기록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조금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적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제1, 제2, 제3이 문체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들이 다 틀립니다. 이사야의 뜻은 이것입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활동 시기는 Before Christ 8세기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이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좀 몇백 년의 시간을 두고 그렇게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읽기 말씀인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아멘.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학자처럼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학자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뛰어난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이고 전문가예요. 저의 경험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세상에 학자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올바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학자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권모술수로 가득 찬 사람들도 세상에 아주 많았거든요. 성서에서 나는 학자처럼이라고 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학자처럼. 영어 번역은 이렇게 나와요. A well-instructed tongue이라고 이야기해요. Well-instructed tongue. 아주 잘 훈련된 혀, 잘 훈련된 말이라는 거예요. 꼭 학자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말이나 혀, 학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된 지식, 잘 훈련된 말, 잘 훈련된 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에요. 학자이기도 되겠죠. 그래서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셨다. 어떤 말인가요? 정치인들처럼, 잘난 것처럼, 유명인들처럼, 철판 깔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다는 말.
무슨 의미일까요? The word that sustains the weary. 여기서 아주 잘 훈련된 말, 혀, 지식이라는 것은 지친 사람을 잘 격려할 수 있는 그 말, 잘 훈련된 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쳐 주신다라고 말해요. 무엇 하려고 깨우치신가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려고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알아듣는다. 무엇을요? 누구처럼? 학자처럼. 학자는 지식이 많은 그것이 아니고요. A well instructed tongue. 말과 혀와 지식이 잘 훈련된 그 혀와 말과 지식이 뭐죠? 어려운,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잘 위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결국 깨우침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으면 잘 훈련된 혀와 잘 훈련된 말과 잘 훈련된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서에서는 지금 학자, 잘 훈련된 말과 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잘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문제는 모두 생각에서 나오지만 생각이 말로 나오면 비로소 문제가 돼요. 그냥 생각으로 있으면 그래도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말로 나오면 이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친 사람,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학자라고 말했지만 a well instructed tongue.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지는 그 말에 잘 훈련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아침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내 귀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 훈련된 혀를 가진 사람, 잘 훈련된 진정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잘 알아듣도록 해달라고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만 국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과 공동체, 지역사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주여, 혀와 귀를 깨우쳐 주십시오. 혀와 귀를 깨우쳐 주십시오. 잘 알아듣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정말 잘 훈련된 혀, 잘 훈련된 말과 지식을 갖게 하옵소서. 힘들지만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곧 50절 4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아멘.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에요. The sovereign Lord has opened my ears. I have not been rebellious. I have not turned away. 하나님이 귀를 깨우쳐 주셨다는 표현은 이거 무엇이죠? 내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귀, 타인을 향한 귀, 자신을 향한 귀가 열려 있어야 해요. 귀가 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가 닫히면 자신도 죽이고 타인도 죽이고 귀가 닫히면 독불장군이 되고요. 고립되고 맙니다. 정치인들이 귀가 닫히면 국민을 죽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왜일까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들리는 귀가 없으니 자신만 죄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에 빠져 삽니다. 이사야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귀를 열어 주소서. 나는 주님을 거역하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열려야지 거역하지도 않고 등을 돌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왜 이사야 저자가 거역, 등을 돌린다, 반역, 배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두 야훼를 섬긴다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왜 멸망했죠? 하나님께 거역한 거예요.
모두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으로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경우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비유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거역하고 배반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몇십 년 후에 그들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귀가 열리지 않으면 회개도 할 수도 없고 겸손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순, 귀가 순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거역, 배반만 남지요. 비록 자신은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영적으로 다른 것으로 다 거역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가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아멘. 제3 이사야를 기록한 저자가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달리 보면 귀를 열어 깨우쳐 주시면 거역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실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초대교회 순교자들처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메시아를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귀가 열리면 거역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거역과 배반 없이 만약 혀와 귀가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거역하기 아주 쉽고 배반하기 쉬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만방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거만하게 너가 너가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몇십 년 후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 천황을 그리고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갔던 사람들, 순교했던 사람들은 아주 무지몽무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그들은 배반, 거역한 것이고 그들이 무지몽무하게 보았던 그 순교자들은 정말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할 대상이 후자이겠죠. 다 함께 7절 말씀,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 있으면 하게 하여라. 아멘. 모욕을 해도 그리고 마음이 정말 지치지 않고 삐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견뎌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저자는 이야기해요. 결국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죠?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당하더라도 이겨낼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고발해봐라 이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꼭 일제치하에 정말 순교의 정신으로 가셨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아주 보는 듯해요. 초대교회 아주 신앙의 순교자들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아멘. 떳떳한 모습의 이사야 저자의 메시아의 예언 같아요. 아마 자신도 이 예언처럼 당차고 멋졌을 것이에요. 이런 신앙의 자세로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정말 한국의 초기 순교자들은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뿐이다. 지금은 나를 우습게 보다만 나중에는 다 좀에게 먹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죄 있다 말하겠느냐. 그들은 결국 옷이 헤어지듯 다 망가질 것이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강하게 보이지만 결국 무너져 부서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신앙의 자세로 거역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고난을 견뎌내었을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첫 번째,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혀와 귀가 깨우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혀와 귀가 깨우쳐져야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도와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조롱 안에서도 배반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혀와 귀가 깨우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에 하듯이. 즉 타인의 아픔을 위로하는 혀로 잘 훈련되지 않으면, 아침마다 깨우치지 않으면, 귀가 깨우치지 않으면,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학자처럼 잘 훈련된 혀로 알아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죠. 금묵좌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욕심이 과하면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묵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검하게 수땡이처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도움을 받아야 어려운 상황에, 정말 고난의 상황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며 이스라엘 기자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말로만 가까이 한다.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내 자신이 잘 훈련된 혀, 잘 훈련된 말, 잘 훈련된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타인을 잘 위로하는 혀, 타인을 잘 위로하는 말씀,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지 않으면, 또한 귀가 열려서 깨우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패션 위크.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도 어쩔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배반하며 도망갔습니다. 사탄이란 말을 듣고도,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도, 그는 부활을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배반한 것처럼 거역하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했죠. 베드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즉 거역과 배반이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아주 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의 순교자들과 우리 초기 선교회 일제치하일 때 아니면 6.25 때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완전형입니다. 거역과 배반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처음에는 혀와 귀가 닫혀져서 깨우쳐지지 않아서 닫혀 있어서 배반과 거역을 했지요. 도망가고 먼 발치에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망연자실하고 포기했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린 다음에 잘 훈련된 혀, 말, 지식을 깨우치고 귀가 깨우쳐져서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잘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혀와 귀가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남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역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신앙의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혀가 깨우침을 받는 아름다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